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항복을 했어요. 그래 적군의 장수가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우리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다 데리고 가겠다. 대신에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다. 여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즉시 마을을 떠나게 될 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씩은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살아라. 그러면서 적장이 여자에게 한 가지 보물을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 하나씩을 다 지니고 이렇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몸집도 작으면서 엄청나게 큰 보따리를 이렇게 막 허리에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이거 뭐냐? 그러니까 제 남편입니다. 적군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니 보물을 가져가라 그랬지 사람을 메고 가라 그랬냐? 그러니까 그 여인의 대답이 제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지혜에 탐복해서 남편을 함께 가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소중한지를 깨닫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정체성 또 교회다운 교회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은혜를 받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나은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적으로 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다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돈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태도,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돈,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차례대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보물, 그리고 눈, 그리고 종의 비유입니다. 첫째, 보물의 비유입니다. 요즘 보물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음이나 진주 같은 목걸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예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것들을 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물은 뭐냐 하면 옷, 그리고 곡식, 그리고 조금 있는 금 덩어리입니다. 옷이 당시에는 예수님은 엄청 큰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아간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탐이 나서 가져와 몰래 장막 밑에 숨겨둔 것은 바벨론 제품의 아름다운 외투 옷 한 벌이었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 귀했어요.
근데 귀한 옷을 숨기려고 땅속에 묻어두니까 좀이 먹는 것입니다. 또 곡식이 보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쌀과 밀이 너무 귀한 곡식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곡식도 땅속에 제일 무난한데 땅속에 묻어놓고 자신들만 아는 곳에 땅속에 다 묻어놓았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재물을 심지 말고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손실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이 있고 독록이 있고 도둑이 있으니까. 재물은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고 만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인데요. 재물은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님께서 한 부자가 쌓아놓은 재물이 순식간에 그를 떠나고 만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랬습니다. 욥바에 살던 여제자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힘이 많았고 가난한 가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은 욥바 사람들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저축을 많이 해라. 할 수 있는 한 다 주어라. 돈을 버는 목적, 돈을 저장하는 목적이 풍성한 나눔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가수가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아주 여가수입니다. 이 여가수가 자기 공연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70명쯤 있다는 것입니다. 무대도 올려주고 차 운전도 해주고 머리도 만져주고 자기 피부도 해주고 70명의 스태프들에게 한 사람당 1억씩 약 730억 정도를 내어주면서 오늘 나를 이렇게 한 것들은 여러분의 덕택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가? 하늘에 쌓아놓은 보물은 결코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보물인 옷을 땅에 걸어다 두지 말고 하늘에 걸어다 두라. 이야기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게 보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21절부터는 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은 것인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부터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는 눈의 비유가 시작되는데 좀 내용이 좀 아리송해요. 왜 뜬금없이 눈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위의 내용과 아래 내용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창, 우리 몸의 창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으면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뜨면 빛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우리 몸 지체의 90%를 차지하고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으면 빛이 몸 안으로 들어와 몸을 밝게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눈이 뭐냐 하면 곧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마음은 삶의 빛을 비추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성한 눈, 좋은 눈 이런 어떤 뜻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후히 나누어주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진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여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 마음이 악한 사람도 이야기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나쁜 눈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을 일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은혜의 빛을 가려서 삶이 어둠으로 가득 찬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만족을 모르는 인색한 마음이냐 너그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둠 가운데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눈의 비유를 통하여 눈이 마음이 곧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이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보물의 노예가 되어서 마침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고 마음이 거기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보물의 노예가 되어서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람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몬신, 돈신에 대한, 탐욕의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해요. 돈이 나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은 돈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돈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막강한 신적 존재로 우상화되었은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심지어 대사장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성전 장사꾼들을 통해서 아주 못된 잘못된 불의의 부를 축적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를 만들어서 장사꾼들을 내세워서 그것을 통용하게 해서 아주 못된 이익을 챙기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신 돈으로 사람의 생각과 삶을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 돈 자체, 그 돈이 가지고 있는 힘, 사탄의 권세를 배척하시고 반대하시는 것, 그 돈에 매여 있게 되면 그 돈이 우리를 착취하고 마침내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덜 짐승을 잡기 위해 덫에 달콤한 먹이를 넣어두듯이 탐욕의 신은
잠시 동안 우리에게 쾌락을 주기도 하지만 일단 덫에 걸리고 나면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 하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내는 것, 곧 탐심에 대한 약, 재물에 대한 탐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우상이 뭐냐면 바로 돈이 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우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면서 돈의 힘을 신뢰하고 그 힘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가지를 섬기는 것은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면 돈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복지와 안녕을 지키고 유익한 사업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두는 순간 돈이 만몬신, 우리를 억압하는 만몬신이 되어서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만 바라다 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